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살을 이루었던 적들이 있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근 300만 가량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 또 여러 실험을 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만주에서 대학살을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살의 장면을 보면서 누구든지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성경책에 대학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대학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증거판을 주기로 작정하고 모세는 그 증거판을 얻기 위해서 40주야를 기도하며 목숨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가고 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참지 못하고 불안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그 모습이 어리석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회막은 만들 것이고 또한 이 제사를 집례할 사람들은 누구고 하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론도 어쩔 수 없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 주변에서 제사를 드리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는 저들이 지금 그 범죄를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얻고 난 다음에 내려오죠. 산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양손에는 증거판 2개를 들고 내려오죠. 어쩌면은 모세의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타락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의 현장을 보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들은 소리로는 설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 현장을 보면서 설마 사람이 저렇게까지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이만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턱에 내려오면서 광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현장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함께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 그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돌판, 이 돌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오늘 25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자하니.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그 주변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그 흥분의 시간이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여운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단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앞으로 나온 사람은 레위 자손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 자손은 처음부터 이 광란의 시간에 동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서로 광란의 시간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이 행동을 보고는 곧바로 깨우쳐서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 광란의 시간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던 사람들,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죽이라. 지금 모세의 생각에는 이러한 이 희생의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에서였던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레위 자손에게 칼을 주면서 이 진에서 저 문까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닥치는 대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음의 대상은 아직도 흥분에 빠져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입니다. 이 광란의 시간에 주동했던 주동자들입니다. 당시에 출애굽했던 인원이 약 200만 가량 된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그것도 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어린 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 다 합치면은 200만은 좋게 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200만에 넘는 사람들이 다 이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말이죠. 주동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동자들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죠.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이들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순결함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죄의 씨앗을 붙들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감함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뼈를 깎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나의 것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은 사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확답을 받았죠.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이 백성들의 현장을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죠. 이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그 주동자들을 처벌하고 우리 자신을 뼈를 깎는 회개를 하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들을 내가 싹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이제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집행유예라는 말이죠. 집행유예. 다시 한번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이 죄까지 함께 가중처벌해서 묻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용서는 임시적인 용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주어지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석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또한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우리가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전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과 온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게 해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도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축복할 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웅 형제와 신선 자매를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속히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